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이미지를 받는 이유는 어제는 성전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전이 멸망하는 어떤 굉장히 이렇게 거시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부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하는지 먼저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이 온 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때가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요 문구 그대로 표현된 게 없어요. 이게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나오는 표현인데 요거를 비슷하게 표현한 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의 견고한 것을 더럽힌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 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곳, 여기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더럽히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가 4개로 나눠지죠. 그 가운데서 시리아, 이 수리아 지역을 맡았던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 거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헬라 종교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몇백만이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이 함락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어떤 머리를 썼냐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는 민족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경명령을 내리는데 언제 내리냐면 안식일에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했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니까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전쟁에 맞서지 않고 죽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쉽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그 아무런 형상도 사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제단,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다가 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 뭐 대표적인 걸로는 돼지고기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거를 거기다가 피째 발라놓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를 이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고, 그걸 지키지 않거나 먹지 않으면 바로 그냥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던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거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나? 그런데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일어났고, 예수님 오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일어났고, 그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이 더럽혀진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성소가 더러운 곳으로 더럽혀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럼 오늘날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더러운 곳으로 더럽혀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할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이 외쳐지고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단, 삶의 예배가 물질과 또 만몬으로 번복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테러가 난 직후에 카터 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이 올라와 있죠. 한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런이라는 설교예요. 도망치십시오, 이런 설교입니다. 도망치십시오. 번영,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서서 이야기하며 농담을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더럽히지 말고 이런 곳에 머물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고 애타게 당시 미국의 현 상황, 미국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외친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후로 이 설교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유튜브에서 수없이 이런 설교를 들어왔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는 멸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재단,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전에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 그리스인들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세운 우상은 없습니까? 혹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운 우상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들, 그 모든 것을 어기고 혹시 우리의 제단 가운데 사랑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제단에 시기와 질투의 제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놓고 온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갈 때 이스라엘 당시 예루살렘의 집들은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지은 집이고 이 지붕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놨겠죠. 그러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집에 뭘 두고 왔는지.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귀중품, 내가 생각하는 보물,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음 두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룩한 곳으로 도망치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무언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가는데 거기서 얼어 죽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에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뒤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자꾸 마음 두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거룩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요. 주님, 내가 그동안 쌓아온 보물이 있는데요. 주님, 내가 그동안 해오던 옛 습관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처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7장 32절 33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도망칠 때에 이 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아주 불운한 역사를 우리한테 성경은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불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상황과 이 현실, 이 상황이라는 현실과 이 소유를 가지고 자꾸 미련을 두고 주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조금 종잣돈 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조금 남겨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행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빨리 도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쓰나미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막 몰려오는데 나 가가지고 나 저기 먹을 거라도 살려면은 집에 있는 거 좀 들고 나와야 돼 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거기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때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끊임없이 땡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조금만요. 그러니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들의 생각이 서고 문화와 우상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척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의 이 담겨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내 생각들, 내 탐욕, 내 마음들이 담겨져서 자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그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 돌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엔 내 욕망, 내 욕정, 내 생각, 내 것만 가득 담겨 있을 뿐이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 환란은 어제 살펴봤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사실 우리가 잘 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 예수 믿고 인생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요. 기쁨으로 종말의 때를 기다려도 우리가 정말 그 종말이 주는 사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기다려도 이게 좋을까 말까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박해와 고난과 이런 환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간다면 이런 환란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기근과 박해와 곤고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같이 있는 한 분이, 이분이 나중에 모든 그동안 내가 그러니까 모든 몰랐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밤샘을 하고 야근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야근하면서 막 하는데 나는 사장인 줄 몰랐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사장님이니까 내가 일한 걸 가지고 나중에 다 셈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한 걸 다 봐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땀을 흘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중에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이미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 모든 걸 보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줬는데 이게 같은 예라고 뭐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고난을 겪는 현장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같이 해줄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재림주예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모세의 몸종 출신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은 심판하면서 아싸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너네 다 죽었어 하고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라지가 뽑혀날 때 알곡이 같이 뽑혀나가지는 않을까, 이걸 늘 염려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비둬라, 알곡까지 같이 뽑혀질까 내가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항상 혼란스러울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들려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렇게 궁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닌가? 라고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혹하냐? 이거를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신이면 좋아요. 우리와 다른 본질로, 우리와 다른 형체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랑 달라, 그래서 나는 저분과 같이 살지 않아도 돼, 저분은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한테도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으로서 겪은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우리도 동일하게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매맞고 끌려다니고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 다음에 욕먹고 비난당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만 사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무언가 살아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어떤 신적인 영역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여기에는요, 어떤 고난도 없어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보기에 좋고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한 가지 더 예언을 한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어려움 우리도 겪게 될 겁니다. 아니, 겪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모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은 변명할 수 없고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종말, 이 재림, 이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 잘못된 그 이단과도 같은 아주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계시록은요, 기쁨의 책이에요. 환희의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또는 뭐 용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야 멸망이 나오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환희의 책입니다. 왜요? 그렇게 눌려있던, 그렇게 욕먹고 왕따당하고 비난당하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역전시켜서 마지막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분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유의 주로 서실 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도 그렇고 거기 그 계시록도 그렇고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따라갈 때 우리는 곁길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을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고라당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리는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걷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들려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만족하며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